자, 두 번째 시대는 노아 시대인데 6장 11장인데 아까 이제 아담 시대에 보면 뒤에 16페이지 보면 다 적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시대 15페이지 보고 16페이지 그 실제로 우리 공부하는 분은 15페이지 펴서 보라 그러고는 그 우리 그 간사님들이나 수장들은 이게 16페이지를 보고 몇 장 몇 장 다 이야기하면 돼요. 같이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노아 시대가 19페이지죠. 19페이지 보면 이렇게 적혀 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노아 시대도 번호는 안 적어놨죠. 네. 번호 안 적었는데 이렇게 돼, 일부러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조그맣게 돼 있죠. 네. 그러고 이렇게 놨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림 있죠. 자, 이게 뭐예요? 이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이에요. 아, 네. 7, 8, 9, 10, 11이에요. 제가 장을 안 적어놨죠. 우리 19페이지에. 제가 19페이지에 장을 안 적은 이유가 이게 1, 2, 3, 4, 5, 그 다음 6이라는 거죠. 또 그림이 나온 것이 6장. 네. 6장이 창세기, 6장이 뭐냐면은 홍수 준비예요, 준비. 네, 홍수 준비. 자, 홍수 준비인데 홍수 특별히 이제 노아 홍수가 이렇게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뒤에 책을 넘겨보면은 우리는 같이 이제 공부할 거니까 자 보면은 이제 그림 무슨 그림이에요? 홍수 준비하는 그림이죠.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면 그럼 6장 이제 5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면은 뭐죠? 하나님이 사람 지었으면 한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서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이 방주를 이렇게 만들라 그래요. 어떻게요? 고가 몇 급에 광이 몇 급이 됐죠. 우리 하나님 몇 급이 딱 이렇게 딱 읽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대충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좀 대충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맞습니다. 대충 뭐죠? 자, 우리 지우가 지원인데, 지우야, 마트에 가가지고 감자가 있거든? 지우야, 마트에 가서 감자 좀 사올래? 엄마 몇 개 사와요? 한 두서너 개 사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몇 개 사와요? 한 봉지. 한 두서너 개. 그러니까 여기 한 봉지면 괜찮지만 몇 개 할 때는 한 두서너 개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중에 사와야 돼. 한 두서너 개 사와 그러면 애가 안 돼. 근데 정확하게 보자. 야, 세 개 사와 그러면 얼마나 딱 하겠어요. 네. 이게 우리나라가 되게 사람들이 되게 두리뭉실하게 지나가려고 하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딱딱 해주시는 거죠. 이거 해, 저거 해. 그렇게 저는 이제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고가 몇 굽, 장이 몇 굽, 이렇게 몇 규빗을 이야기하신 거죠. 그럼 하나님 그냥 야 너야 방주 지어 이런 말 하잖아.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옛날부터 어떤 게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아주 중요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요? 제가 좀 그분이 좀 목회 잘 하는 건 같지 뭐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집사님 중에 한 사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준다고. 내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물 먹고 싶은 줄 알고 물 떠온다고. 그러면 이제 그건 하나님을 깝깝한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사람이. 야, 내 물 먹고 싶어야 물 뜯어줘서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은혜라서 그게 뭐 능력이 생각하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안 그래요. 내 마음 알아달라는 게 하나님 벌써 말씀을 다 해놓고는 알아달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안 읽고 묵상 안 하면서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거든요. 말씀 잘하면 하나님 뜻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뭐 보여달라고 그러면 말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에 이제 어떻게 우리 22장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2절만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돼 있죠. 6장은 뭐예요? 홍수 준비. 홍수 준비 다 하니까 7장에 뭐입니까? 짐승들이 나오죠. 홍수가 되니까 이제 처음에 짐승이 나와서 노아가요 짐승 잡으러 안 다녔어요. 뭐죠? 짐승 온 거예요. 자, 우리 간사님들 보면은 내가 딱 준비되면요 오게 돼 있어요. 준비 안 되면 쫓아다녀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내가 말씀이 다. 저도 보면 이렇게 처음에는 막 이렇게 좀 나중에 또 되니까 와서 배워보도록 하고 또 이제 그래 되면 준비되니까 하나님 가라 그래요. 그에 가서 알려드리고요. 말씀이 되는 거 그래요. 참 귀한 것이 되겠죠. 자, 노아 홍수인데 자, 창세기 7장은 노아 홍수입니다.
홍수인데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7장 11절이거든요. 우리가 7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노아가 몇 세요? 600세 되는데 600세 몇 월요? 둘째 달 2월 그달 11일 날. 예, 17일 날 홍수가 이제 시작됩니다. 홍수 시작입니다. 시작. 자, 시작하는 날짜가 나오죠. 예, 홍수 시작하는 날짜 나옵니다. 자, 홍수 끝나고 방주에서 나오는 날짜가 8장 14절 나와요. 자, 8장 14절 보면은 한번 볼게요. 자, 8장 13절 14절 보면 몇 살이죠? 601세. 601세. 네. 그다음에 몇 월? 첫째 달. 그건 이제 물이 거친 거 그 다음에 나온 그다음 완전 물이 감한 때 건지죠? 둘째 달 둘째 달 2월 27일. 27일이죠. 네. 자, 그러면 17일 홍수 시작한 게 2월 17일이에요. 홍수 끝난 게 600일째 2월 27일이에요. 그럼 노아가 방주에 며칠간 있어요? 며칠간 방주에 있었느냐? 자, 며칠간 있었죠? 자, 1년하고 며칠이죠? 11일. 11일. 자, 보통 1년 10일. 그럼 며칠이죠? 375. 네, 375일이라고 보통 보잖아요. 네. 자, 보세요. 자, 17일 날 가서 27일 날 돌아왔어요. 출발해서 돌아와요. 여행 며칠간 여행 가셨죠? 며칠 여행 갔어요? 여행을 17일 날 가가지고 27일 날 왔어. 며칠 갔어요? 11일. 여행을 며칠 갔죠? 그냥 빼기 하면 10일인데 하루 그날 하루가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11일. 그러니까? 포함입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날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게 그래요. 10일로 보통 이야기하는데 10박 11일 그러면 돼요. 맞죠? 네. 여행을 10박 11일을 간 거예요. 그럼 며칠 간 거죠? 11일 간 거예요. 이게 375일을 376일간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우리가 이런 걸 자꾸 쌀쌀한 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들을 때는 모르시지만 나중에 강의하시고 요걸 한번 강의하시면은 다시 한번 더 숫자를 보게 돼요. 아, 이게 그리고 다른 것들 뭐 봤을 때 이제 약간 착각하는 거를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심코 그냥 375일 그래요. 맞죠? 근데 실제로 보면 376일이라는 거죠. 요거를 알고 있는 거와 모르고 있는 거 차이가 뭐냐면 무심코 지나가는 거. 그냥 무심코 실수를 합니다. 근데 무심코 실수가 좀 줄어요. 들을 때 말고 강의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우리 성교에서 나가셔 보면은 이게 나도 모르게 그냥 무심코 하는 행동들인데 요걸 딱 강의하다 보면 아 그게 아니구나 구체적으로 봐야 되구나 그냥 무심코 보고는 아 이게 진짜 아니야 제대로 보고 이제 앞으로 말씀도 제대로 보려고 하는 것도 보여요. 지금 제가 언급해 주자는 많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더 읽어보면 제대로 보면 그게 보입니다. 그러면 좀더 더 말씀 잘할 수 있겠죠. 자, 그냥 7장 노아 홍수에서 그냥 요것만 설명이 지나가고 자 8장 볼게요. 창세기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8장 무슨 그림이죠? 홍수 종료죠. 네, 홍수 종료. 자 여기는 그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8장 7절 볼게요. 8장 7절. 자 뭐가 나와요? 까마귀 나오죠? 까마귀는 어땠어요? 까마귀는 네, 안 돌아요. 그냥 왕래만 한 거예요. 왔다 갔다 방주지를. 그리고 8장 8절 9절 보면요. 비둘기 8절에서 9절 비둘기 나와요. 비둘기는 돌아왔죠? 비둘기. 자 여기서 뭐 이건 이제 완전히 왜 돌아왔는지 왜 이거 까마귀는 안 돌아오고 비둘기 돌아왔잖아요. 이유가 뭘까? 혹시 생각해봤나요? 이게 까마귀는 안 돌아왔고 비둘기는 돌아왔어요. 뭔가 이유가 있을까? 이게 우리 일반적인 그 이제 뭐죠? 제 생각이 있으니까 뭘까요? 생각이 났나요?
그냥 들은 걸로만 야, 그 괜찮아. 네, 그냥 들은 걸로 얘기하면 까마귀는 뭐냐 이렇게 세상과 같다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순간 다시는 못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 들어서 비둘기는 근데 정말 다시 돌아옴으로써 이렇게 뭐냐 고침 받을 수 있고 또 새로운 소식들 또 더 성숙해서 돌아오는 그런 네네. 의미를 가지고 또 그렇게 들었어요. 은혜롭게 우리 보통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대답해 뭔가 대답되니까 막 그렇잖아요. 단순하게 까마귀는 먼저 나가 보니까 먹을 게 많아. 그게 정신 팔려가 잊어버린 거고 비둘기는 그저 나가서 자기 사명을 잊어버린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보면 까마귀 같은 성도가 되지 말고 비둘기 같은 성도 됩시다. 이렇게. 성경에 가면 그렇죠. 까마귀가 우리 다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까마귀도 자꾸 육신이 좀 먹을 게 있다 보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보이 듭니다. 자, 그러고 나서 나중에 비둘기가 처음에는 그냥 왔죠. 두 번째는 감람나무 이삭을 가지고 돌아왔고 세 번째는요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8장 14절에 볼게요. 27가 이제 방주에서 나오는 거죠. 나와서 하는 게 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9장 볼게요. 자, 9장은 무슨 글이죠? 9장. 네, 무지개 언약 아시죠?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아시죠? 뭐죠?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건 이제 읽어볼 테고. 자, 우리 보면 창세기 1장 29절 30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9절 30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3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 너희란 말이 누구예요? 남자 여자 아담과 하와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3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를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됐죠? 자, 보세요. 땅의 모든 짐승한테 뭘 줬어요? 푸른 풀. 네, 푸른 풀을 줬잖아요. 푸른 풀. 맞죠? 네. 사람한테 또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뭘 줬다고요? 푸른 풀을 줬어요. 아프리카 사자가 뭘 먹죠? 고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땅의 모든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거 뭘 줬다고요? 푸른 풀. 풀 먹으라고 했는데 왜 고기 왜 짜고 먹어? 이거 얘네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가요? 얘네들이죠. 네. 짐승들. 아프리카 사자한테 가가지고 성경 딱 거기 가서 야, 너 이거 풀 먹어야 돼. 고기 먹으면 안 돼. 알아들을까요? 그걸 가지고 세계의 경일게 그러잖아요. 성경 읽어도 그럼 실제 잡읍시다. 왜 그러죠? 아니 지금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풀을 먹으라고 돼 있는데 얘네들 사슴 잡아먹고 막 있잖아요. 사자가 어떻게 해요? 성경에 풀 먹으라고 그랬는데 사슴 먹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지? 걔네들 성경 가르칠 수도 없고. 그럴까요? 그때 무슨 뭘 내라 그랬지? 하나님이 쫓아낼 때 가시 그거 내라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어요. 가시 엉키 말고 다른 건 많아요. 그러니까 가시 엉키 하고 풀 말고 가시 엉키를 더 냈을 뿐이에요. 당연히 그건 뭐지? 근데 이게요. 고기 먹으라고 준 거예요.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하는 말씀해 주십니다. 어딜까요? 창세기 9장 1절 2절 성경 볼까요? 9장 1절 2절. 자, 9장이 뭐죠? 아까 무죄 언약이니까 9장 1절 2절 볼게요.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두하며 너희를 무수하리니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창세기 1장 29절이 뭐죠? 사람한테 채소와 과일을 먹으라 그랬죠. 30절에 짐승에게 채소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에게 9장에서는 고기 먹으라 그랬죠. 그럼 동일하게 짐승에도 왜? 고기 먹으라 왜?
같이 뭡니까?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뭐죠? 고기 먹는데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 고기 먹죠? 그럼 짐승도 흙으로 만들어 고기 먹어야 되죠? 왜 그럴까요? 환경이 바뀐 거예요. 홍수 전에는 풀만 먹어도 영양분이 다 섭취돼 가지고 괜찮았어요. 근데 홍수 이후에는 풀만 가지고 영양 섭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과 홍수 후가 뭐라는 거죠? 환경이 엄청 바뀐 거예요. 우리가 사는 환경이. 자,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까지가 노아가 뭐 한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뭘 먹고? 포도주를 먹고 쫙 뻗어가지고 누구를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설명 가능해요? 자, 저는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 의인이잖아요. 세상 다 멸하고도 멸하는 과정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노아입니다. 근데 그런 노아가 뭐였죠? 포도주 먹고 취해가지고 뻗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노아가 사람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친구들 다 죽고 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술. 근데 그러더라도 노아가 술을 먹고 뻗을 정도로 먹었냐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하면은 술 먹는 이유는 뭐죠? 술 먹는 목적은 힘드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괴로움이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즐거워서 근데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그 즐거움 노아 그러면 사람 친구들 아무 없어가 즐거움 찾아서 술을 진탕. 근데 의인이라 할 때는요, 사실 우리 한국 사람의 문제죠. 서양 사람들 한국 사람 보면 많이 이해가 안 돼요. 서양 사람도 술을 마실 때 자기 어떤 주체할 정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 정도. 근데 가끔 또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악한 예외적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 있다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마실 만큼은 마시고 절제를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 생각 우리한테 있으니까 노아가 뭡니까? 술 마시다가 열받아 얼마나 마셔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노아가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인을 설명하려니까 지금 이게 설명이 안 되고 스트레스 받는 걸 생각하면 의인이라는 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실수라는 거예요. 그럼 실수라면 어떻게 실수했을까? 그래서 욕을 받았어요. 모르고 마셔야 되죠. 모르고 마시는 게 뭐죠? 이게 환경의 변화. 왜 고기를 먹어야 되죠? 노화가 빨리 되다 보니까 뭐합니까? 고기에 영양소가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 풀만 먹어도 영양분이 있어서 900살 사는데 이제는 고기 먹어도 200살 못 살아요. 100 몇 살 못 살아. 그만큼 노화가 됐다는 거지. 노화된단 말이죠. 부패가 되는 거죠. 빨리 부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옛날에도 포도즙은 먹었겠죠? 포도를 따가지고 농사적 포도 따가지고 그냥 두면은 저도 뒤에 포도 있지만 며칠 지나고 나면 시들어요. 근데 얘를 포도를 1년 동안 내년에 농사 지으니까 1년 동안 먹을 수 있을 정도 포도를 가지고 있을 뭐죠? 즙을 짜가지고 시원한 곳에 잘 보관하면 됩니다. 포도즙을 먹었겠죠? 노아 홍수 전에도. 또 포도주도 먹었을 거예요. 왜? 타락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노아 홍수 전에 포도즙에서 포도주가 될 때 얼마나 걸릴까요? 홍수 후보다 오래 걸릴 거란 말이에요. 노아 홍수 전에 포도주 되는 1년 걸렸다 하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는 빨리 발효되니까 최소 6개월에서 3개월이에요. 그럼 노아는 무슨 생각이죠? 포도즙을 따서 보관했는데 홍수 전 생각한 거지. 1년 동안 놔두면 이제 포도주가 되니까 1년 지난 건 버리겠죠. 포도주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한 6개월 된 근데 6개월 된 포도즙인데 주가 되고 홍수 후엔 주가 돼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노아 시대는 뭐예요? 기계가 없잖아요. 농사 막 곡괭이로 뭐 했잖아요. 땀 흘렸어. 땀 많이 흘렸어. 그래 집에 돌아와서 뭐하죠? 시원하게 포도즙 마시는데 요런 잔에다가 요거만한 잔에다가 마시지 않죠. 이것도 안 해요. 바가지로 퍼서 마셔요. 포도즙인 줄 알고 바가지로 퍼서 마시는데 뭐가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술 안 마시다니 술 마시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몸에 열이 나죠. 그래서 왜 이러지 하면서 열 벗고 누워있는데
누가요? 아니, 함이 들어온 거죠. 자 여기서는 노아가 포도주 마셨다, 즙 마셨다 이게 그 하나님 말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함이 뭐였던 거죠? 아버지의 수치, 아버지의 그 약좀 드러냈다는 거예요. 치부를 드러낸 거예요. 자 인류가 이제 다시 노아로부터 새로 시작됩니다. 시작될 때 우리가 가장 조심한 거죠. 그 사람의 약점이나 잘못된 것은 드러내지 마라. 드러내는 것은 무슨 죄? 저주받을 죄라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기 위해서 이 노아의 뭐죠?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거죠. 좀 그걸 봅니다. 자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어때요? 제가 이야기하는 말이 좀 어떻게 좀 그럴듯합니까? 네. 그럴듯하죠. 자 이제 그럴듯한데 이게 뭐냐면 제가 말하기에 그럴듯하다는 건요 이게 일리 하나 이치입니다. 근데 성경에 적혀진 거는 진리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이게 일리입니다. 일리를 진리화 시키면 안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뭐든. 근데 많은 분들이 뭐합니까? 일리를 진리화 시켜버려요. 그때 진리는 변하지 않죠. 일리는 변합니다. 네. 성경 해석하는 건 변해요. 근데 성경은 안 변합니다. 제가 이런 말이 일리가 있는데 일리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일리가 있단 말은 다시만 100명이면 진리면은 아멘이죠. 근데 일리일 때는 한 명이 아멘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멘 안 하는 한 사람 보고 믿어 이러는 거지. 그건 말이 안 돼요. 성경을 믿어야 되지. 내 말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있어 제가 참 그래서 제가 노아가 의인이면서 실수했다는 걸 설명해서 이거 포도주와 즙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근데 성경은 뭐라 돼 있어요? 포도주를 마셨다 돼 있죠. 네. 포도주. 그럼 나 포도주 마셨던 건 내가 잘못된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제가 옛날에 이제 우리 사촌 대구 이제 사는데 사촌 동생이 있었는데 우리 사촌 동생 있어가지고 그 작은 어머니 집에 놀러 간 거예요. 놀러 가서 보니까 그때 요즘 이제 3월달 되면요 이게 뭐냐 우리 그 간사님은 알겠지만 이게 뭐죠? 그 간장을 따려. 우리 권사님 아시죠? 한 3월달 좀 돼 간장 달이죠. 옛날에 그 맥주로 장 담아가지고 떠면서 간장을 달아가지고 병에 넣는데 근데 그 장어머니 집에 가서 간장을 달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다니까 간장이 있으면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뭐 누구 장어머니 누구 어디 갔어요? 그 동생이 조카가 동생이 사촌 동생이 기수인데 장어머니 저 기수 어디 갔나요? 어디 갔어요? 저쪽 그 동네 옆에 그 놀이터가 놀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럼 좀 간지 오래됐으니까 금방 올 거야. 기다려 그래요. 그러니까 또 기다려 그러면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장어머니 그래요. 야 정수 거기 옛날에 우리가 보면 유리컵에다가 옛날 제가 어릴 때 유리컵이 맞아요. 옛날 오비 그러니까 유리컵 이런 게 많았어요. 유리컵 보면 안에 담긴 게 뭔지 알잖아요. 유리컵인데 제가 또 보니까 이제 있는데 장어머니가 야 정수야 거기 유리컵에 그 컵에 있는 거는 간장이야. 그 조심해 그러더라고요. 예, 간장이고 그 간장을 유리컵에 넣어놨더라고.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 막 뭘 했는지 너무 뭐 했는데 땀을 막 그 3월 때인데 땀 나도록 이제 운동하고 막 뛰어들어온 거야. 엄마 물 그러면 막 물 그러면 뛰어들어오는데 딱 보니까 뭐예요? 유리컵에 뭐 있어? 얘가 콜라를 좋아해. 딱 보니까 내가 야 간장이다 말할 틈 없이 그냥 먹고 벌컥 먹었어. 으악 하면 난리 나고 나서 작은 어머니가 어디 가서 무슨 말 하냐면 뭐죠? 제가 야 이놈이 정신없지 아들 보고 얘가 정신없지 어디 가서 간장을 그렇게 들고 마셨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예요? 콜라. 생각 콜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니까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실제로 포도주를 마시겠잖아요. 근데 노아는 포도주 이게 그 생각이 아닐까. 그래서 한 벌컥 마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일리라는 부분이 그 진리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해서 정말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뒤에 나가면 많이 나와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는 게 성경은 그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지금 이단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자꾸 그럴듯하게 만들어가 맞다고. 그러니까 일리를 진리가 만들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단 될 수 있고 누구나 이단 될 수 있는데 일리를 진리가 만들면 이단이에요. 진리를 일리 만드는 건 괜찮아요. 왜? 하나의 이치이기 때문에. 근데 그 진리를 일리 만들었다고 진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리를 진리 만들어 보면 이거는 일리가 안 됩니다. 이거 엄청난 문제라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가 이거 문제예요. 이거 문제. 그래서 절대 안 돼요. 제가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참 젊을 때 이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뭐 옛날에 시대가 바뀌죠. 시대가 바뀌는데 보면은 옛날에 되고 있는 그 목사님은 얼마나 정말 우리 청년들 요즘 이혼도 하고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저도 뭐 이혼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때 목사님 절대 이혼하면 안 돼요. 청년들 막 난리 나고 진짜 집안 엄청 싸우고 난리 나도 그래 참고 살아야 된다고 자매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막 참고 살고 막 그러고 형제님한테 그래 뭐 부인을 사랑해야지 이러고 했는데 나중에 이 목사님이 나중에 자기 아들을 이혼시키더라고. 나 그 말 듣고 야 이거 뭐 이런 날 그런 이게 너무 막 그렇게 주장했는데 이게 안 싸운 것도 아닐 수 있는 그거는 일리라는 거죠. 진리가 아니야. 근데 그거를 진리화 만들어요. 지금 그렇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떤 일 있죠? 예배를 못 드려요. 근데 옛날에 뭐 1년 전만 해도 예배 못 드리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죠. 목숨 걸어야지. 맞잖아요. 예배 못 드리는 게 사실 6.25 전쟁 때 폭탄 옆에 떨어져 예배는 드렸어요. 근데 폭탄도 안 떨어져 아무것도 안 되는데 예배 못 드린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진짜 올해 작년만 해도요 목숨 걸었다는 목사님들이 예배 못 드리려고 하면 무슨 날 죽여라 이거 아니에요. 맞죠? 안 드린다니까. 온라인 예배 그러니까 옛날마다 무슨 온라인 예배요. 말도 안 되지. 맞아. 근데 그게 지금까지 일리였다는 거예요. 우린 진리같이 내세운 말이 일리였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그걸 이제 여기서 좀 설명드린 거예요. 이건 지금 좀 강하게 강하게 안 하는데 이런 부분들 성경 나가다 보면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진리는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근데 일리에 목숨 걸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제 9장이 그러고 10장은 뭐예요? 노아 아들들 족보죠? 노아 아들들. 예, 노아 아들들 족보. 노아 아들들이 누구예요?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네. 셈은 야벳이고 그다음 11장 그 읽어보시면 되고 11장은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자, 바벨탑인데 자 11장 4절에 왜 바벨탑을 샀는지를 이유가 나와요. 자, 1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 쌓는 이유가 뭐예요?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 이름을 낸다는 건요 우리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한다면서 뭐죠? 내가 했다. 이거 다 바벨탑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그래요. 우리가 선교했다. 선교해서 모든 걸 했는데 내가 했다고 하면 그 바벨탑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 무대가 흩어지게 하죠. 그래서 11장 창세기 12장 11절에 11장이죠. 11장 흩어진 9절 11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집에 흩으셨더라. 뭐죠? 어떻게 합니까? 언어를 혼잡케 한다는 거예요. 언어를 혼잡케 했다는 말은 뭐죠? 생각을 같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생각은 같은데 표현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교회 안에서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지게 되면 말이 많아져. 선교지에서 힘들면 말이 많아져. 이것 때문에 말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이 내리니까 방언을 말하면서 모두 알아듣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교회사 쪽으로 봤을 때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하잖아요. 모여서 해요. 그러면 힘들죠. 근데 기도합시다 하면 그게 잘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으로서 그걸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걸 택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회개하는 게 더 빨리 더 우리가 쉽고 기도하는 게 더 어려운데. 근데 자꾸 이제 강의하다 보면 처음에는 저도 똑같아서 목회를 하지만 이걸 깨닫고 나서도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왜? 갑자기 그냥 회의하고 뭘 하려고 생각하지. 근데 먼저 기도를 한다는 그 자리에 나간다는 건요. 그 습관이 안 되기 어려워요. 근데 자꾸 강의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고 나도 기도해야 된다는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 선교 나왔을 때 뭐 할 때 보면 모여서 회의해서 이거보다 먼저 기도하는 거 아멘. 이제 아마 그것을 이제 나가보면 이렇게 나가실 줄 알겠지만 기도하기보다 회의하는 게 쉬워요. 모입시다. 이게 무조건 문제제목 자 모입시다. 이게 낫지. 그 문제가 자 우리 기도합시다. 이게 말은 기도하자 그러지만 회의가 또 어쩌면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하다 보면 되고요. 그러면 11장 31절 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하였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우르하시며 아까 이야기했죠? 뭐죠?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요? 하란으로 창세기 11장 31절에서 하란까지 당시. 그럼 노아 시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노아 시대 창세기 6장부터 11장까지가 하란에 갖다 놓았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 누구 후손이요? 셈의 후손입니다. 셈. 그래서 나중에 셈이 가나안을 차지하죠. 이 가나안 족속이 어디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 노아가 그때 저주한 그 내용이 이제 몇 병인데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요 지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노아 시대. 자, 그렇지. 끊었습니다.